그래서 남학 회왕이 깨달음을 얻고 남학에서 법을 설하던 즈음에 도일이 전법이라는 곳에서 고요히 선정을 닦고 있었어요. 근데 회왕이 보니 이 도일이 능히 법을 담을 만한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요. 그에는 좌선하여 무엇을 하려 하는가? 제가 좌선해서 부처가 되려 합니다. 그러자 말없이 벽돌 하나 가지고 와서 벽돌을 쓱쓱쓱 갈기 시작해. 벽돌 갈아서 뭐 하려 하십니까? 이거 갈아서 거울 만들려 하네. 벽돌을 간다고 해서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아무리 갈더라도 거울이 되지 못하듯이 좌선한다고 해서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소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하는가? 소를 쳐야 하는가? 대답함이 없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좌선을 배우는가? 그대는 좌선을 배우는가? 좌부를 배우는가? 만일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며 좌부를 배운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양이 아니니 머무름이 없는 법은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대가 만일 좌부를 한다면 이것은 부처를 죽이는 것이며 앉은 모양이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통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해 보여요. 자, 다시 보죠.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몸과 마음에 의지하여 살아요. 몸을 단속하려 하고 몸을 조복하려 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조복하려 하고 그래서 그는 좌선을 통해서 장자불화를 하고 좌선에서 가만히 요동 없이 가만히 있고 들뜨던 생각이 조금 훅 진정시켜서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기를 그러면 성품을 보아서 부처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란한 마음이 가라앉아서 고요해지기를 들뜨고 불안한 마음이 점차 편안한 마음이 되도록 어떻게? 생멸하는 법이고 인연 따라 드러나는 법에 의지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여자는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의지하고 수행하고 있으면서 어찌 견성하여 성불을 하겠어요? 아무리 벽돌을 바라봐야 갈아진 벽돌일 뿐 거울이 되지 못하듯이 생멸하는 모양에 의지하면 어찌 성품을 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데 수레가 멈췄어. 수레가 잘 가다가 수레가 멈췄으면 수레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수레를 쳐야지. 수레가 가고 있었잖아. 수레가 간 게 아니에요. 소가 가니까 수레가 간 거지. 수레가 어떻게 가겠어요? 수레가 멈춘 게 아니에요. 소가 멈춘 거야. 멈춘 수레가 다시 가라고 수레를 아무리 쳐봐야 안 가요. 소가 안 가면. 그림자 모양 이상해. 그림자 모양을 좋게 바꾸려면 되나요? 안 돼. 화가 나가지고 인상을 쓰고 있어. 화난 마음은 내버려 두고서 막 인상을 좋게 해봐야 안 돼. 얼굴 인상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인상을 쓴 거지. 진실로 몸뚱이나 기분은 마음의 움직임으로 몸이 움직이고 마음의 움직임으로 짜증나라고 기분이 움직이는 것이지 몸과 기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기로는 수레가 가는 것 같지만 수레가 가는 게 아니라 소가 가는 것처럼 보이기로는 손이 흔들고 짜증나라고 기분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흔히 선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며, 율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삶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선이란 부처님의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깨달아서 깨달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깨닫는 길이 선입니다. 그죠? 앉을 때는 마음이 있고 설 때는 마음이 없어요? 침묵할 때는 마음이 있고 말할 때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이가 어찌 앉음에 집착하고 고요함에만 집착을 하겠어요? 마음은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모양이 없는 손은 뭔가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돼요. 손을 깨닫고자 하는 이가 없애려고 하거나 손을 알고자 하는 이가 막 손 이루려고 하거나 하면 손을 할 수가 없어요. 머무름이 없는 법은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돼요. 자꾸 취하려 하고 버리려 하기 때문에 손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못 깨닫는 이유는 불안함을 떨치고 싶어 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편함이 되려고 애를 쓰는 이미 마음이고 이미 마음의 작용인데, 마음을 싫어하여 마음을 없애려고 하니까 마음을 못 깨닫고, 이미 마음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생각을 쫓으니까 마음을 저버리는 거라고. 안목이 없는 이는 대부분 다 그렇게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고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이 뭔가를 취하려 하고 뭔가를 버리려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 깨닫는 길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도일이 마치 제호를 마신 듯 기뻐서 거듭 예배하고는 아뢰요. 어떻게 마음을 쓰면 무상삼매에 개합합니까?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이 요지를 설하는 것은 하늘이 비를 내려서 적셔주는 것과 같으니 그대는 연이 부합함으로 도를 볼 것이네. 도는 색상이 아닌데 어떻게 봅니까? 심지 법안으로 도를 보네. 무상삼매 또한 그와 같네. 이루어졌다가 무너짐이 있습니까? 만일 이루어졌다가 무너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으로서 도를 본다면 그것은 도를 보는 것이 아니네. 나의 개송을 듣게. 마음 땅이 모든 씨앗을 머금고 있으니 촉촉한 비를 만나면 모두 다 싹트리라. 삼매의 꽃은 모양이 없는데 어찌 무너지고 어찌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말에 후련히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이 초연해지며 10년간 모시면서 더욱더 깊고 그윽해졌대요. 앞에서 육조께서 회양에게 그대의 발밑에서 서촌의 반존자 예언을 말하기를 그대의 발밑에서 말 한마리가 출현하여 천하의 사람을 밟아 죽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마저 돌전사를 가리킨 것이에요. 이분의 속성이 마시거든요. 그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상삼매에 개합합니까? 그럼 이런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정말로 마음은 무심임을, 마음은 어떤 상념도 없음을, 마음은 모양이 없음을, 또 마음이 모양이 없다고 말하니까 아무런 마음 상태가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해요. 마음이 무념이라니까 어떤 생각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 마음을 깨닫는다고 여겨요. 무념이라는 상태가, 무념이라는 모양에 뼛속 깊이 모양에 의지하는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해야.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정말로 무념이기 때문에 온갖 상념이 나타나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이 나타나며 절대 머무름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는 경을 보더라도 깨닫기는 어려워요. 근데 자기 아는 만큼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을 보더라도 이 마음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말씀과 좋은 말씀과 좋은 글귀만 가슴 속에 새겨져야. 근데 선지식이 곧장 그 법의 요지를 설해 보이면 죽어있던 말이 말과 글만 남아있던 것이 말과 글이 가리키는 마음의 당차를 한번 확인하게 되면 아, 이 말이 이거였구나라고 말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곧장 가리켜 보였구나. 응당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한번 실감을 하면 비로소 그 씨앗이 씨앗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만날 때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선지식이 곧장 법의 요지 설해 보이는 것을 만나면 비로소 그동안 내가 배우고 들었던 이 법의 가르침들이 비로소 살아서 꽃을 피우게 된다. 그때는 인과 연이 부합하니 그 도를 볼 것이네. 어떻게 색상이 아닌데 어떻게 봅니까? 이 또한 견성이라는 말을 하니까 성품을 본다라는 말을 성품을 보아서 부처가 된다고 말을 하니까 아, 성품을 한번 봐야지 부처가 되는구나라고 여겨요. 어떻게 하면 성품을 보죠? 아, 생각이 확 휘어서 아무런 생각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한번 성품이 푹 드러나는 건가요? 성품이라는 걸 또 보려고 해. 성품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품이에요. 노쇠는 요런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노쇠는 모양이 없어야 이걸 녹여가지고 수저를 만들어도 숟가락 젓가락 만들어도 노쇠는 숟가락 젓가락이 아니죠. 숟가락 젓가락 나타나는 거지 노쇠잖아요. 그래서 성품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 허망한 줄만 알면 아, 한 거와 같이 견성이라는 말도 성품을 네가 성품을 한번 봤냐라고 성품이라는 것도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성품을 보는 것은 마치 자기 눈을 보는 것과 같아요. 한번 자기 눈은 빨간 걸 봐도 빨개지지 않는다는 것을, 흰 걸 봐도 희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실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번 네 눈을 한번 실감해 봐라. 네 눈을 한번 봐라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 내 눈 저기 있네라고? 거울을 봐. 자기 눈을 봐라니까. 눈을 봐라니까 눈의 영상을 봐서 확인하려고 해요. 눈은 보이는 게 아니죠. 눈을 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온갖 작용함 속에서 온갖 색상을 보지만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야. 그것이 눈을 본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린 자기 눈을 보죠. 눈이라는 걸 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온갖 색상에서 물들지 않는 자기 눈을 보잖아요. 그걸 말을 한 거라고요. 성품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눈의 작용으로 온갖 색상을 보고 색상을 보더라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작용으로 온갖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물들지 아니함을, 마음의 작용으로 점심에 뭐 먹었지? 배추쌈 먹었네라고 온갖 생각을 하지만 어떤 생각에도 물들지 아니함을, 마음의 작용으로 무조건 답답해라고 하더라도 물들지 아니함을, 리얼하게 영상을 놔두지만, 눈이 리얼하게 색상을 놔두지만 색상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거울이 온갖 영상을 놔두지만 영상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대는 도를 보리라. 성품을 보리라. 성품은 모양인데 어떻게 봅니까? 심지 법안으로 본다. 우린 자기 눈을 보죠. 눈에 대한, 법에 대한 안목으로 눈을 보는 거라고요. 무상삼회 또한 그와 같다. 이루어졌다 무너짐이 있습니까? 그동안 도일이 했던 모든 공부는 다 내가 열심히 집중했더니 뭔가 찰나적으로 뭔가를 보거나 또는 들뜬 마음이 한번 훅 쉬어진 편안함을 한번 맛을 봤는데 그게 고요하거나 앉아있으면 되는데 서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연이 되면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버리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도를 보는 것 또한 이루어졌다 무너짐이 있습니까? 이루어졌다가 무너지고 모였다가 떠지는 것을 도를 본다면 그건 도를 보는 게 아니다. 이루어졌다가 무너지는 것으로는 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으로는 손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이 무상삼매의 꽃은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진실로 모양 있는 법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양 없는 것이 실제한 거예요. 모양 없는 법이 실제하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놔두는 겁니다. 이 모양 없는 마음이 이렇게 온갖 모양 있는 말을 놔두어야 가나다라마바사를. 하지만 이거는 모양이 없고 말도 없어요. 하지만 온갖 말을 놔두고 생각을 놔두고 기분을 놔두잖아요. 이걸 실감해야 돼요. 온갖 모양을 놔두어도 모양이 물들지 아니함을, 생멸하지 아니함을,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애써 구하는 게 아님을, 온갖 일이 벌어져도 물들거나 속박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동요됨이 없음을, 이게 온갖 만법을 생한다는 것을 한번 실감이 되면 안심이 돼요. 인연 따라 생멸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여기 안 밝아지며 인연 따라 생멸하는 법에 의지하면 늘 인연을 지어야 되고 지었지만 사라지려고 하니까 늘 관리하고 지키려 하고 늘 인연에 매달리게 돼. 그러니까 늘 불안해. 내가 싫어하는 것이 언제 나타날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언제 사라질까? 늘 전전긍긍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연에 걸림이 없는 법을 온갖 인연과 함께 하되 위결하게 인연과 함께 하되 전혀 물들미 없는 법을 알면 비로소 온갖 인연과 함께함 속에서 안심함이 돼요. 마음에 대한 안목은 안심함이에요. 안심함이 되느냐? 쉬어지느냐? 구하는 마음이 절로 쉬어지느냐? 속에서부터 본래 갖춰져 있는 안심함을 맛을 보느냐? 안심함은 편안함과는 다른 거예요. 편안한 것은 생멸법이에요. 인연법이에요. 지어야 되고 사라져버리는, 이루어져도 무너져버리는 법이에요. 이거는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법이에요.